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예요. 수련회를 좀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히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 이 시간이 딱 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딱 졸릴 시간이에요. 아침에 섬기고 그죠? 많은 부분에서 섬기는 청년들이 있는데 네. 졸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편히 드시면 됩니다. 드실 거 있으시면. 그리고 치우기만 잘 치우시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나갈 때 깨끗하게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렇게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런데 그들은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요. 자,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냈다.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 이단이다 하면서 굉장히 핍박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시기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잘 이겨내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평화를 이룬 지도자였다. 뭐를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룬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20년 동안 핍박과 기근과 환난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온 교회를 지켜온 그가 12지파들 그런데 흩어진 12지파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무슨 뜻이냐?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전문 용어입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나라와 지역에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야고보가 지도자일 때 20년 동안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핍박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흩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지만 그 환난과 기근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미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갈려져서 옛날에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자, 옛날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망하면서 이 두 나라가 다 망하면서 남유다 또 바벨론에 침공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뭐 했어요? 전도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더 편했겠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의 백성의 부르심,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았다 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그 나라가 믿는 종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참 주인이시라 믿고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따르지 않고 그 지역의 가치관, 그 지역이 믿는 신,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 지키면서 다르게 살아갔으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늘 시험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이 믿는 신. 뭔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 신 믿으라고, 우리가 믿는 신을 따르라, 우리가 믿는 문화를 따르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알았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죠? 아까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환난과 핍박도 있었다 했죠. 기근도 있었지만 환난과 핍박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자라고 편지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거라고.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보여주라고, 멋있게 보여주라고. 설령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왜? 이 고난들 뒤에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니까 고난을 잘 견디며 믿음 잘 지키며 말씀 잘 살아내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디아스포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흩어진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린 지금 한국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던 고난과 핍박, 유혹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딴딴따란딴 뭐예요? 생각대로 이 뭐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표현한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튄데 누구 생각대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죠.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훈련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자훈련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보니까 많이 싸우고들 계시더라고요. 갈등을 겪고 또 그 안에서 모범도 보이고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막 기독교인이 어떤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막 궁금해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삶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죠. 여기서 그런데 이 질문이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냐 손 들어보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향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쫓고 총명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아,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 선행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 뭐예요? 착한 일이죠. 착한 일 뭐예요? 착한 일 뭘까요? 남이 칭찬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세워야 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누구래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선행과 그러면 악함이 뭐예요? 악행이, 선행과 악행은 세상 도덕 윤리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하나님 선행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악행인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서 늘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행이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좋다 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기준 갖고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삶 각각의 이게 다르겠죠. 직장인들은 직장 나름대로 또 사람들 다 다를 테니까 기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들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버리며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삶에. 바로 그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함이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행이고 좋지 않은 것이 악행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뭐냐고요? 뭐라고요?
세상이 좋다 해도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악한 거예요. 이 기준 반드시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 행하기 전에, 그리고 이게 뭐가 죄일까 뭐가 죄가 아닐까 고민하는 게 많죠. 많죠?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일까?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런 이유들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면 구문이 쉬워져요.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자고 하니 아픈 부분들이 있을까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 연애, 여자 남자 문제, 꼭 짚네 또 이렇게. 돈 문제, 여자 남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과연 좋게 여기실까, 악하게 여기실까? 술, 담배, 음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실까, 나쁘실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쉽게 걸러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보이라, 행함으로. 자,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이 뭘까요? 뛰어넘어서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라고 했죠. 온유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이란 성결하고 화평한 것,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삶을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 뭘까요? 깨끗한 것. 구약 제사장들의 머리에는 항상 이 띠가 있었어요. 띠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어디에? 이마에. 이 모자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머리띠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 돼 있었어요. 자, 이 성결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뭔지 알겠죠?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인데, 다른 마음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사귀고 막 결혼까지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들이대면 이게 정해진 거예요? 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여자를 딱 찍었으면, 정했으면 목적이 정해진 거죠. 그죠?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생기죠. 내 삶의 계획이 그 여자를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연애예요, 여러분. 이게 연애예요. 그 여자와 집 가는 방향도 다른데 내가 마침 그 아는 길로 일을 만드는 거. 그쵸? 이게 성결이에요. 마음을 정했으면 그 사람한테 다 맞추는 거. 자, 그런데 그 찍은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서요, 막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둘이 있고 싶은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때요? 짜증나죠. 눈치 없을, 근데 없을 수밖에 없지.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숨겨야 되니까, 그죠?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뭔지 알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결,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다른 거 끼어드는 거, 짜증나는 거, 짜증이 나야 돼. 그게 성결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하기로 딱 정했으면 다른 거 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거 잘라내야 되는 건 뭐냐? 14절 나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 다툼이 뭐라고요? 이기적인 야망이래요. 이기적인 야망. 자,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 서로가 자기 것만 찾다 보면 결국 다투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를 마땅하다고,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배제시키고.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내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무슨 수단을 써도 괜찮다 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단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 야고보서 전체에 통일되는 거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들이죠. 정확히 다 반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것 안 되는 거죠. 자, 또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진리를 말하도록 해라, 진실을 말하도록 해라고 하고 있죠. 십계명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화평을 보면 그냥 화평이 아니라 동사의 화평을 이루다. 화평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보면 돼요? 화평을 이루다까지 보면 돼요. 이루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 되기를 힘쓴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맞춰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너만 깎는 게 아니라 나도 깎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너만 깎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지켜야 행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깎아야 되고요. 그 사람도 깎아가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깎아내는 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 내 욕심들, 내 마음들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함과 앞에 말씀드렸던 이 거룩함, 성결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화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 그 화평을 아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 화평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더욱이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더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분열하거나 서로가 다투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반대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고 하면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깎고 너도 깎아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런데 나랑 성향이 안 맞고 안 친한 사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싸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웠어. 지금 저희 사모가 없지만 제 아내가 있으면 아내랑 싸웠어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내니까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어. 꼴도 보기 싫어. 같은 사랑방에도 있기 싫고 지나치기도 싫어. 그래서 막 여기 앉으면 저기 끝에 앉고 예배 마치면 도망가고 그죠? 얼굴 안 보려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화평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찾아가요? 여러분 억지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 솔직히. 그죠? 어떻게 싸운 사람하고 같이 가요? 저도 싸워봤어요. 이렇게 착해 보여도 성질을 내고 싸워봤어. 주여 죄송합니다. 근데 화해했어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친한 친구랑 계속 봐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랑 개모임하는 친구들이라 봐야 돼. 안 볼 수가 없어. 교회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볼 수 없어. 막 가면 진짜 여기서 같은 테이블 앉았는데 식사한다고 저 끝에 앉고 저 끝에 앉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라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친구한테 계속 손 내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기도부터 하세요. 마태복음 제가 적어왔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시겠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가가기 힘들고 손 내밀기 먼저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 해보세요. 해봐. 그러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니 다가가게 되고 싸운 이들도 언젠가는 싸움을 풀고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주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보여줍시다. 세상이 교회를 봤을 때, 또 새가족들이 교회를 왔을 때 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를 보게 합시다. 그렇게 세상이 주를 보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이는, 거룩함 성결 없이는, 화평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좀 주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이어서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용은 남을 깊이 생각함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안는 거죠. 완전 끌어안는 거예요. 안 맞아도, 나랑 안 친해도 관용 끌어안는 거예요. 자, 양순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에 양순이 참 어려워요. 양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보. 내가 이거 하지만 먼저 가. 운전할 때 끌어주면 먼저 가. 긍휼과 선한 열매. 자, 이것은 용납과 용서를 뜻해요. 또 편견과 거짓 없는 거. 자, 편견이 진짜 힘들죠. 색안경 끼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선입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거짓으로 다른 사람 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과연 이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법대로,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를 좀 다듬어가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힘쓰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디아스포라, 하늘에 속한 자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뜻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귀한 건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귀한 건 놓치지 않겠다. 연예인 크리스찬 중에 양동근이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 30대들은 사실 양동근 20대 분들 양동근 알아요? 양동근, 이 아버지 스웩이라고 부르는 이 힙합 가수인데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음란한 노래들 많이 하고 거친 노래들 많이 해서 욕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스웩, 아버지 스웩이라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곤 하는데 마치 BY 같은 거죠. BY 같이 하는데 양동근이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나는 야 예수쟁이. 힙합이 어려워요.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해도 난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 정체성 지키면서 살겠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다 버리고, 이때까지 내가 했던 음란한 가사들, 노래들 다 버리고 하나님 노래하면서 살겠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세상 것 버리고 하늘 나라 백성 질서 따라 살아가는 멋진 청년들 됩시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지 말고, 이 말 하면 안 되나? 우리나라 관용어잖아요, 그죠? 술이라고 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뭔가 구별되는 것 없이 살아가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결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